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에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슬픔을 슬퍼함이니이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우리 앞뒤자로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함께 눈빛으로 인사합니다. 네, 참 우리가 이 코로나19 때문에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죠. 우리가 참 이 코로나19의 이 힘든 상황들, 이것 좀 넘어가기 위해서는 좀 마음을 풀어가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코로나19 전에는 이 마음이 우울하거나 울적할 때 영화관도 가서 영화도 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그렇게 가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영화관도 이제 개봉도 많이 안 하고요. 근데 이 코로나19가 한창일, 이 절정일 8월 달에 영화관에 개봉했던 이제 영화가 있습니다. 근데 처음 상영한 것도 아니고요. 이제 세 번째 영화를 같은 영화를 재방영하는 이제 그런 개봉됐던 영화가 있는데, 크리스토퍼 놀란 이제 감독,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감독이죠. 뭐 배트맨 시리즈나 인터스텔라 이런 영화로 우리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감독을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만들었던 영화인데요. 메멘토란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2001년도에 이 영화를 봤어요. 이게 2001년, 2014년, 2020년 이렇게 세 번 개봉이 됐던 영화인데요. 참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제 주인공의 아내가 살해를 당했어요. 이 주인공이 이 충격 때문에 단기 기억 상실증이 옵니다. 기억을 10분밖에 못 하는 거예요. 10분이 지나가면 이전 기억을 싹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늘 하던 일도 날마다 새롭고 만났던 사람들도 늘 새로운 이제 그런 이제 시간들을 보내고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주인공이 했었던 그 한마디 말이 제 마음 가운데 남아 있는데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주인공이 늘 그 말을 되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분밖에 기억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한참 하다가 갑자기 정신이 차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일을 하긴 하는데 왜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늘 질문을 하는 거죠. 내가 지금 이 일을 왜 하고 있지?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질문이 익숙해요. 우리가 늘상 하던 고백 아닙니까? 이런 우리가 참 바쁘게 살아가잖아요.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여러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면 뭔가 열심히 하긴 하는데 내가 지금 이 일을 왜 하고 있는가? 그것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일들 앞에 다시 한번 그 본질적인 목적을 향해 우리 마음을, 우리 삶을, 방향성을 정해두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뭔가 열심히 살았으니까 이게 맞겠지 하고 스스로 위안을 삼고 그냥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본질적인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면 상황과 환경 가운데 휘둘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 이 주인공이 10분밖에 기억을 못하는 걸 알아요. 그래서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이 주인공을 이용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이 주인공 기억을 조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뭐 주인공 기억이 없으니까 사람들 말에, 환경에 따라서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이런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우린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린 구원을 받았어요. 모든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 안에 죄의 찌꺼기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죄의 찌꺼기가 우리 안에 만들어내는 증상이 한 가지 있는데, 그럼 그것은 무엇이냐면 영적 단기 기억 상실증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전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통과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근데 또 다른 문제 앞에 서면 우리는 그 앞에 넘어집니다. 언제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는지 싸그리 잊어버리고 단기 기억 상실증 환자처럼 그 새로운 문제 앞에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낙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 삶이 힘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환경과 상황 가운데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을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됩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10분밖에 기억을 못하니까 이 기억을 오래 남기기 위해서 몸에 문신을 합니다. 그리고 기록을 남겨요. 사진을 찍습니다. 어떻게든 기억을 늘 되새기기 위한 그런 장치를 마련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장치가 필요해요.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할, 마음에 새길 그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시편 38편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시편을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편을 묵상할 때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의 내용, 어떤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가, 이걸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죠.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배경에서 누가 왜 이 시편을 썼는가, 이 역사적인 배경을 알고 이 시편을 봐야만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시편을 풀어가는 핵심적인 열쇠가 되는 것, 이러면 그것이 시편의 제목이라고 할 수 있는 표저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 시편 38편의 표저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럼 성경을 펴시고 표저를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기념하는 시. 이 시를 그럼 누가 썼을까요? 다윗이 쓴 거예요. 왜 썼습니까? 무언가를 기념하고 싶은 겁니다. 이런 기념한다는 게 어떤 뜻입니까? 아주 뜻깊고 오랫동안 기억에 남기고 싶은 그것을 마음 가운데 새기기 위해서 계속 되뇌이고 되새기는 것, 여러분, 이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이 도대체 어떤 것을 평생의 삶 가운데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싶은 건가? 이런 어떤 것을 다윗이 그렇게 기억하고 싶었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다윗이라면 그럼 무엇을 기억하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이제 2주 전에도 결혼식이 있었고요, 이제 돌아오는 주에도 이제 결혼식이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이제 하신 분들은 많이 계실 텐데요, 우리가 결혼했을 때 그 아주 뜻깊은 그 시간들, 그 시간들을 되뇌이고 싶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아이 출생했을 때 그 놀라운 감격의 순간 아니에요? 우리 그때를 기억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죠. 어떤 분들은 새로 집을 샀을 때, 또 새로 차를 샀을 때, 그때 그 감격들, 기쁨들 아마 기억하고 싶을 거예요. 모든 내용이 어떤 겁니까? 내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던 그 순간들을 기억하고 싶은 것, 그게 우리의 마음일 거예요. 다윗도 그런 시간들이 너무 많았어요.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 영토를 가장 넓게 확장한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받는 왕입니다. 수많은 전쟁을 치렀어요. 승리를 했습니다. 그 전쟁마다 하나님의 그 기적적인 승리를 거뒀어요. 근데 아마 다윗이 잊지 못하는 순간이 있겠죠. 첫 번째 전쟁일 겁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돌멩이 하나로 그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골리앗을 이겼다는 것은 블레셋 나라를 이겼다는 거예요. 이거 평생에 기억하고 싶지 않겠어요? 또 다윗은 10수년 동안 사울왕에 쫓겨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왕으로 세워져요. 그 왕으로 세움받는 그 순간, 여러분, 이거 기억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 싶은 것, 평생에 잊고 싶지 않은 것, 여러분, 이것은 어떤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의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다윗은 지금 절망 가운데 있어요. 탄식을 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배경을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밧세바의 간음 사건 이후에 다윗이 이 시편을 썼을 것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밧세바의 간음 사건, 여러분, 다윗의 평생의 오점입니다.
아주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운 사건이, 잊어버리고 싶은 사건입니다. 근데 다윗은 잊지 않기 위해서 시편을 만들어서 기억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다윗의 밧사바의 이 간음 사건에 관한 시편은 이거 하나가 아닙니다. 6편과 32편과 51편, 여러분 여러 시편들을 통해서 다윗은 이 사건을 잊고 싶지 않았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떻게든 잊고 싶은 그 기억인데 다윗은 이것을 잊지 않고 싶어서 노래를 만들어 부르고 있습니다. 다윗은 밧사바의 이 간음 사건을 통해서, 이 죄악을 통해서 얼마나 이 죄가 끔찍한지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똑같은 실수를 다시는 반복하고 싶지 않아서 죄로부터 이겨나가고 싶어서 다윗은 노래를 만들어 마음 가운데 새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 38편을 보면 이 다윗의 죄가 얼마나 끔찍하게 다윗의 삶을 힘들게 만들었는가 여러분 잘 드러납니다. 여러분 3절부터 1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지금 다윗은 아주 심각한 중병에 걸려 있어요. 이 심각한 중병에 걸려 있는데 얼마나 이 병이 심했던지 온 몸에, 아마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병이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병이 얼마나 중했던지 온 몸이 골마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살이 썩어 문드러져서 악취가 나고 있어요. 이 고통을 얼마나 심했던지요, 아주 몸부림치면서 몸이 활처럼 휘어질 정도로 지금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질병의 문제가 얼마나 힘들었던지, 이 불안한 가운데 내가 이렇게 끝나는구나, 이 불안함 가운데 다윗은 신음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질병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던지요, 모든 기력을 다 쇠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눈빛을 잃을 정도로 지금 다윗은 온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끔찍한 시간들 아닙니까? 근데 다윗이 이 몸에 고통당하는 것보다, 마음이 힘든 것보다 더 힘들게 하는 것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내용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가족들이 함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나갔다는 겁니다. 가족들이 떠나가고 친구가 떠나가고 버림을 받았어요. 이런 버림받은 것도 힘든데요, 원수가 비방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음모를, 중상모략을 하면서 이 다윗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욕과 같은 지금 그런 상태에 빠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것도 모자라서 다윗을 더 힘들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16절부터 20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20절 말씀,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지금 악인들이, 원수들이 다윗을 대적합니다. 여러분, 왜 대적하는지 아세요? 다윗이 선을 행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너무 잘 따른다는 겁니다. 그냥 다른 사람처럼 적당히 섞여서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데 너무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이 선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다윗을 비방합니다. 근데 다윗에게 한 가지 큰 시름이 있었어요. 다윗의 고통이 뭐냐면 그동안 이렇게 선을 행해서 살았습니다. 근데 다윗이 죄를 지었어요. 밧사바의 간음 사건, 아주 심각한 죄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아주 선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간절히 용서를 하고 구하면 이 문제로부터 벗어나고 좀 치유하고 회복하는 이런 것들이 보여야 될 텐데 전혀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요, 더 몸은 악화되고 더 상황들은 어려워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이 다윗의 모습 때문에 그동안 선을 행했던 사람들이 다윗을 보고 선 행함을 포기할 그런 일들을 내가 만들어낼까 봐 두려운 겁니다. 야, 다윗을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 잘 믿고 살아가더니 뭐 별것 없네. 야, 하나님 믿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네. 야, 그럴 바에 나는 그냥 선 행하지 않고 적당히 살아가야지. 이렇게 다른 사람들 가운데 이야기가 들리고 원수들의 비방거리가 될까 봐 이것이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다윗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지금 다윗은 뒤로 갈수록 더욱더 고통의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몸도 힘들지만 마음이 더 힘든 문제,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던 문제, 원수들의 비방을 받는 문제, 나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문제,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질병과 고통의 문제의 가장 근원적인 이 고통을 만들어내는 그런 문제를 지금 다윗이 얘기합니다. 그것이 21절 말씀이에요.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가 버린 것 같습니다. 내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가까이 하시면 내가 이겨나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삶 가운데도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가다 보면 이런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어려움 없는 것, 여러분 이것은 둘째치고라도 우리가 고통 가운데 신음할 때 주님께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뭔가 좀 바꿔주시고 바꿔주실 조짐이라도 여러분 보여야 우리가 힘이 나지 않아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겁니다. 상황은 더 악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영적 슬럼프가 찾아와요. 이 영적 슬럼프가 찾아올 때 나타나는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 모든 것 다 드리고 살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억울한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설교가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이 아무리 위로해도 그 마음이 와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 울부짖고 주님께 토로해도 상황이 바뀌어지지 않을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럴 때 두 번째로 찾아오는 것이 영적 우울증입니다. 아주 깊은 우울증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예요. 기도해도 소용없고 말씀을 봐도 소용없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도 소용없고 야, 하나님도 필요 없다, 이런 마음이 생기게 돼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잘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다윗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고 해결해 가는가, 여러분 이제부터 말씀을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다 보면 다윗의 고통이 얼마나 끔찍한지 여러분 느껴지시죠? 살이 썩어서 문드러집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사랑하는 사람 다 떠나갔습니다. 주변에서 비방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마지막에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21절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여러분,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질병을 고쳐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원수들로부터 비방받는 것 이거 멈춰달라고 얘기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갔던 것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합니까? 아니에요.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시편 51편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은 다윗이 밧세바의 간음 사건 이후에 썼던 또 다른 시편입니다. 시편 51편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떠나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다윗은 모든 고통과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열쇠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나와 가까이 계시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 다윗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시편 27편 9절 10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러분, 다윗은 모든 고난의 시편 가운데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왜 이런 고백을 하겠습니까? 다윗은 모든 문제를 풀어갈 핵심적인 열쇠가 하나님께서 나와 가까이 계시면 이것이 풀어진다는 것, 이것을 아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 것, 이것이 믿어지기만 하면 여러분이 견뎌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것, 왜 말씀 묵상합니까?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말씀 묵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의 문을 열고 새로운
환경 가운데, 상황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열쇠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아주 중요한 원리를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야고보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 텐데 여러분 이 말씀 마음 가운데 새기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기 위해서 뭘 먼저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그리하면 주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원하는 순서는 이것과 반대의 순서입니다. 성경의 순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오래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 가운데 응답을 맛보면,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고 기대하는 것, 이것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원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주님께 먼저 가까이 나오면 주님께서 가까이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분은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불편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불편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건적으로 행하시는 분인가? 우리가 먼저 주님께 나아가고 우리가 뭔가 행하고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할 때 주님께서 나에게 가까이 오시는가?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이 말씀 가운데 숨겨져 있는 여러분 아주 놀라운 의미, 중요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이 말씀 가운데 깔려있는 전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가까이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시작할 때 이미 가까이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맛보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가까이 계심, 여러분 이것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의 은혜,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셨을 때 우리가 받아 누리는 이 은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맛보아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두 가지를 마음 가운데 새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외쳤던 겁니다. 여러분 다윗과 지금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가까이 하셨고 그 사랑을 받아 누리셨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근데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 순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죄의 덩어리로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겁니다. 여러분 죄가 치명적인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떤 고통의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 어떤 상황적 어려움을 만들어내는 것, 여러분 이것은 죄의 치명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죄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 단절을 경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 고통 때문에 이 죽는 것, 창에 찔리고 몸이 상한 이거보다 더 끔찍한 고통을 지금 주님께서 부르짖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이뤄놓으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왜 이렇게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이 버림받은 고통 이것을 주님께서 짊어지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짊어져야 될 고통이에요. 우리가 당해야 될 수치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세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백갈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너무 놀라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하게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모든 죄의 문제들, 죄의 결과들, 죄의 찌꺼기들 이것들이 다 사라지고 이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죄도 어떤 문제도
어떤 상황도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하나로 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마음 가운데 새기셔야 됩니다. 이런 어떤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죄를 져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상황적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이것을 기억하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요, 이것만 마음 가운데 새기고 있으면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까이 오라 라고 말씀하신 의미는 이미 가까이 계신 주님을 더듬어 찾으라는 겁니다. 이미 내가 너에게 가까이 있으니까 나에게 와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은 어떻게든 우리에게 드러내길 원하십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고통처럼 다가올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모든 순간과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가까이에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이후에 찾아오는 마음의 답답함이 있죠. 그런데 왜 우리는 주님께서 가까이 계심을 느끼지 못하는가?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가까이 계시면 어떤 문제든 이겨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까이 계심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성경책에 표시를 해두시고 또 적어두시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여러분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엘리야가 다윗과 같이 깊은 영적 우울증에 빠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엘리야는 지금 우울증에 빠질 상황이 아닙니다. 이 앞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 대결을 벌쳐요. 누가 진짜 신인가? 하나님인가? 바알인가? 영적 대결을 펼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셨는지 아십니까?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셨어요. 이 불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셨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건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가운데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온 땅이 쩍쩍 갈라지고 메말랐어요. 근데 엘리야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비를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땅의 기근을 한 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정도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셨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게다가 바알 숭배자였던 이세벨 여왕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능력을 행하셨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하겠지, 상황이 변하겠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상황은 더 악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우울증이에요. 영적 우울증이 찾아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영적 우울증에 빠진 엘리야를 어떻게 회복하시는가, 여러분 이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과정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여러 현상을 보여주십니다. 엘리야를 하나님 가까이 부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앞을 지나가세요. 여러분, 어떻게 지나가십니까? 여러분, 첫 번째, 바람으로 지나가시죠. 아주 강한 바람이 불어닥치기 시작하는데 산이 허물어지고 바위가 터질 정도로 강한 바람으로 하나님 지나가십니다. 근데 하나님 거기 계시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 지진으로 지나갑니다. 땅이 흔들리는 지진이에요. 거기에도 하나님 계시지 않았어요. 세 번째, 맹렬한 불로 지나가십니다. 거기에도 하나님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불과 지진과 바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을 때, 임재하셨을 때 나타나는 외형적인 현상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불을 통해서 하나님 만났어요. 바람을 통해서, 쏟아지는 비를 통해서,
이 외형적 사건을 통해 하나님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보여지는 외형들, 이 사건들, 이런 현상들을 통해서는 절대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우리가 보여지는 현상들, 이것을 따라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 보여지는 현상들에 따라서 이런 우리 휩쓸려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이런 우리가 휩쓸리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미한 음성 앞에 머물러야 돼요. 이런 세미한 음성이 무엇일까요? 아주 잠잠한 음성입니다. 고요할 때만 들려지는 음성이. 바람이 지나가고 지진이 지나가고 불이 지나간 이후에 잠잠했을 때 들려지는 음성입니다. 잠잠해져야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요. 제가 아마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을 드렸을 것 같아요. 저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제주도에 살았습니다. 몇 년간 제주도에 살았는데 저는 그 제주의 기억이 아주 참 좋은 추억으로, 아주 그린 기억으로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과 이 바닷가에 나가서, 이 제주에는 바닷가에는 참 먹을 게 많아요. 조개도 캐서 먹을 수 있고 게도 잡아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언젠가 한 번은 아이들을 데리고 바닷가에 게를 한번 잡으러 갔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게가 눈에 보이니까요, 막 바다에 뛰어들고 막 쫓아가서 난리가 났어요. 근데 게는 그렇게 잡을 수 없거든요. 아이들이 막 뛰어가기 시작하니까 밑에서 모래가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래 때문에 게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떻게든 게를 잡으려고 이 밑에서 모래가 올라오는 거기에 더 막 회집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수록 밑에서 모래가 더 올라와서 바닥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근데 분명히 그 안에 개가 있는데 개를 잡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개를 잡을 수 있을까요? 기다려야죠. 떴던 모래가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면 그제서야 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모래가 막 이렇게 일었을 때, 여러분 그때 그 자리에 개가 없었습니까? 분명히 있었어요. 우리가 보지 못할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와 가까이 계십니다.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들, 상황들 때문에 격동되는 우리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겁니다. 이런 환경을 따라가면 늘 우리 안에 격동이 일어납니다. 상황 따라가면 늘 우리 안에 큰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해요. 근심과 걱정과 염려의 소리가 우리 안에 쩌렁쩌렁 울려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려지지 않아요. 잠잠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가운데 두 가지를 마음 가운데 새기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와 가까이 계세요.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그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는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잔잔해야만 하나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시끄럽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그 음성이 들릴 때까지 여러분 주님 앞에 머물러서 잠잠히 머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웠던 이 모든 문제들, 이해되지 않았던 이 문제들이 이런 풀려지고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이 풍성한 은혜 누려받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